오늘부터는 이제 좀 다른 주제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굳이 정하자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좀 타이틀을 좀 잡아보고요. 오늘은 첫 번째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일대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도 침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을 쓰죠. 뭐라고 합니까? 슬럼프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골프 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지고요, 농구 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진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슬럼프가 있습니다. 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침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954년에 영국 런던의 가장 큰 교회였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담임 목사로 그렇게 활동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와 치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해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그의 과거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요, 말씀을 그렇게 강해해 나갔습니다. 로마서 16장의 그 짧은 내용인 로마서를 강해하는데 무려 몇 년을 강해하셨는지 압니까? 14년 동안 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목사님이 1954년도에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런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빅토리아 여왕 때부터 이어졌던 그 대영 제국의 그 영광이 무너졌던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면요, 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 땅부터 그 아래로는 이 아프리카의 3분의 1이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아시아로 건너오면요, 인도가 영국 거였습니다. 태평양 안에는 이 호주가 오늘날도 영국의 그 여왕을 존중하고 또 섬기는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캐나다가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은 그 영토상으로 봤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영국은 이 대부분의 식민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영국이 자랑하던 그 역사의 장소, 이 런던, 히틀러의 공습으로 인해서 런던이 무차별하게 파괴되었거든요. 그들의 자존심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에 그 영국의 성도들도 전부 다 마음이 지쳤던 거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침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지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위인들도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모세는요, 왕궁에서 40년 자랐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살인자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양치기로 40년을 사는 겁니다. 그에게는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그냥 양들하고 지내는 게 나의 인생이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850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했던 사람조차도 이사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 살아가다가 누구나 예외 없이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만큼, 모세만큼, 베드로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한번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요셉, 정말 사랑받았던 사람이고 정말 괜찮은 인생이었는데 그의 인생이 그저 구박받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수치와 모멸의 자리로 처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으며 그는 그 위의 인생에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성경에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었지만 나중에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는 엄청난 인생의 굴곡을 맛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를 맛보았습니다. 육적인 곤란까지 맛보았습니다. 오늘 한번 그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죠. 사랑했던 그 여인 라헬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요셉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입니다. 채색 옷만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귀족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준 꿈은 아닙니다. 자기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꿈을 2번이나 꿉니다. 비슷한 유형의 꿈을 2번 꾸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확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여러분, 지어낸 꿈이라면요 아마도 요셉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양을 치는데, 왜냐하면 자기 직업이 양이니까. 아버지의 직업, 그 야곱의 모든 형제들의 직업은 다 양치기거든요. 목축업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거에서 예화를 삼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볕단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들이 식량의 위기를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알려주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요셉이요, 그 꿈을 꾸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막 형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 꿈과 그 말 때문에. 다시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또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도 화를 내네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죠.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친동생인데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드리머.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미국에 와서 살면서는 뭐 나이가 들어서 와서 그런지 별명을 누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음에 불러줄 일이 있으면 꿈꾸는 목사 이렇게 좀 불러주면 좋겠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꾸는 목사. 제가 꿈꾸는 목사 그래도 여러분들은 뒤에다 님자를 붙여야지. 예, 다 같이 시작. 예, 제가 요즘 날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꿈꾸는 그 꿈이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요, 그 꿈은 알았는데 그들은 어떤 기대를 했냐 하면, 야, 우리가
저 동생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아, 여러분, 놀라운 그 사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할 때, 그래, 우리 꿈꾸는 목사님이 꿈꾸는 게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형제들은 우리가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 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처박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그 구덩이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있는 구덩이 같았으면 죽었을 텐데, 그 구덩이는 마른 구덩이라고 성경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사탄의 교활한 계획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버립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가서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경호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립니다. 몇 살 때입니까? 나이 17살 때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학생이 지금 타향으로 지금 붙들려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몸값이 얼마입니까? 겨우 은 20입니다. 뭐 값어치가 어떻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젊은 종 하나의 값어치라고 하는 것이죠. 장차 이 애굽 땅 바로의 총리가 될 사람의 값어치가 은 20개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천대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냥 몸뚱아리 하나 값으로 그렇게 치부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타향에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내의 유혹 때문에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에도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이콘은 뭐냐 하면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성실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바로 요셉의 꿈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요셉의 경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이 미워했습니다. 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런데요, 이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다스리는 자로, 리더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은요, 위대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꿈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꿈은 지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꿈은 침체에 빠진 사람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꿈은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하죠.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요, 방자히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정력을 함부로 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 그들은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나이도 초월합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40세에 모세가 있을 때 받았던 그 비전을 지금 80이 넘어서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 앞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언어가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늘 미래를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미래형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꿈을 이루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게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요, 좌절하는 말,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꿈의 말을 하는 거예요. 반면 꿈이 없는 사람은 원망의 말을 하죠. 조상 탓합니다. 부모 탓합니다. 좌절의 말이 그들의 입에는 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한 주간 어떤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 우리의 말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매번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인도해 오셨는데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과 그 꿈에 대한 말은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꿈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꿈이 없으면 우리는 미국 땅까지 안 왔어요. 그죠? 꿈이 없으면 우리는 이 미국 땅까지 왜 내 나라 버리고 여기까지 옵니까? 우리에게는 나름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그 꿈의 성질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제 그 꿈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뭐 하란 얘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요셉은요, 애굽 땅으로 질질 끌려가는 그 시간 동안 요셉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은 나를 영적 침체로, 육적 침체로 그렇게 두는 시간이지만 요셉은 기도했어요. 왜? 요셉은 아빠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아빠 야곱의. 근데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야곱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꿈이 있다고 말하지만 꿈을 말하지 않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봅니다. 물론 성격이 조심스러워서 그럴 수 있어요. 저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별로 그렇게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생각한 게 있으면 그냥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꿈이 있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꿈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조금 전에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선포하지 못합니까? 못 믿어서 선포하지 못한다면 회개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엇인가 조금 이루어지는 것,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좀 나타나는 것을 봐야 나는 말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으니까 나는 말하겠다? 아이고, 그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선포하세요. 애가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포 안 하니까 자기의 존재를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라이트 형제를 아시죠? 예,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동력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 번 실패해서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먼저 말렸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아들 둘 다 잃어버릴까봐 아버지가 아서라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요즘 얘기하면 아들 둘은 비행기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늘을 나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막 신이 나서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영우가 아니에요.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이름 우영우가 아니에요. 기러기 토마토 인도인 별똥별 그거 아닙니다. 예. 말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올 때 다 무엇 타고 오셨습니까?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말마차가 보편적인 그 운송수단일 때 그 사람은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차들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꿈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말한 사람은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천지창조해놓고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계속 말씀하네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예수를 보내겠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을 살면서, 만약에 구약 시대를 살면서 몇백 년이 지나가도 예수님이 안 온다고 하나님은 뻥쟁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킨다, 하나님은 계획이 없구나, 그렇게 비웃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입이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있었습니까? 누군가와의 이별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까? 배신을 당해서 영적 침체가 있습니까? 죄악 때문입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들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신이 나시고 얼굴이 펴집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 그 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그 입에서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자녀의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어떠한 기도 제목을 받으면 정말 부모로서 내 마음이 흡족할 것 같습니까? 자녀의 눈이 언제 반짝거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걸고 싶은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꿈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요셉은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승진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종은 더 올라갈까요? 열심히 일해도 승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보처럼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은 힘입니다. 꿈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꿈이 있는 사람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유학의 길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꿈, 그거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나는 은 20개짜리가 아니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나 지금 이 상황이 나의 인생의 목표의 최고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많은 종들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이 붙여준 이름으로 사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 예, 당연하죠. 종으로 전락했는데 어떻게 즐겁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의 늪을 거부하는 것이죠. 저는 날마다 외칩니다.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주여 칠창하고 외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수십만 개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이곳에 멈춰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나는 그들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한 사람, 나는 그 사람이다. 날마다 외칩니다. 그래서 날마다 행복합니다.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요.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쥐고 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쥐고 가는 사람은 영적 침체에 여러분 빠져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구원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 골고다 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요,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꿈꿔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